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그 찬양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탬버린만 보게 되어가지고 예, 우리 모든 찬양단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선탄 감사 예배 때는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계십니까?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습니다만 저에게 충격을 준 연예인은 있어요. 예, 연예인. 그게 누구냐면 또 나이가 들통나는데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 아십니까? 네, 서태지와 아이들. 예, 저랑 비슷한 세대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아내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광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난 알아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데뷔를 했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사실이 뭐냐면 저는 아니고 저는 그 춤을 못 춰요, 여러분. 율동을 잘 못하는데 제 친구들이 꼭 봄 소풍 가면 가을 소풍을 가면 무조건 난 알아요를 가지고 춤을 추는 그 장면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인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사람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아니면 그 사람이 데뷔하기 전에, 그 사람이 유명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이른바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만큼 신비롭고 놀랍고 독보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지창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부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남녀가 동침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기가 탄생했다는 이 사건은 정말 신비롭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제가 또 물어요. 어때요? 네, 네. 물론 성경 일독 안 해도 구원받아요. 괜찮아요. 구원받아요. 전혀 성경 일독해라 어디 적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예,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읽으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만큼 가장 진실되고 정확한 말씀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죠.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약혼녀 마리아가 혼자 덜컹 입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야, 나 임신했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요셉 우동아 집사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의 반응을 볼까요? 19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 뭐 한다 그러죠? 예,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약혼한 여자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미 임신을 했다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를, 마리아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은 채 뭐 한다 그러죠? 네,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공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건 뭘까요? 파혼입니다. 파혼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결혼을 준비하다가 뭐 혼수 문제 아니면 배우자의 어떤 치명적인 결함,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도 파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동거하지 않았는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요셉 입장에서는 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딴 남자 만났다, 그렇죠? 바람을 폈다, 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셉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끊으려고 한 거죠. 파혼을 하여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로 했었단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셉은 분명히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를 보면서 부정한 여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여 내 앞에 나타났을까? 앞으로 이 여자랑 정말 살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죠? 20절에 나오는 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요셉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겠죠. 자신의 미래, 이제 약혼녀가 생겼으니까 사방에 다 소문이 났을 거지 않습니까? 야, 그 요셉 결혼한다더라, 약혼했다더라, 아이고야, 결혼식 참석해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덜컥 아내가 이미 임신을 했으니까 앞으로 사는 문제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죠?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의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죠. 인간이 개입이 없었다면 누구의 개입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굳은 결심을 합니다. 자, 24절, 25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24절, 25절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요셉은 이해한 만큼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렇죠? 요셉은 지금 이해한 만큼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믿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창조 질서는 남녀가 동침해야 아기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이 이해된 후에 실행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이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 이해하고 움직여야 돼.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움직여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결단한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요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렸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행간에서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 가지를 감수해야 됐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시선과 의심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결혼 문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 예전교회에서도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예전교회에서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가졌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자랑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성경은 결코 그것을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율법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임신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고 사람들은 그 요셉을 보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근수근. 네,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어려운 척은 다 하더만 사생활은 완전 이상해.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그게 용납이 될까? 이런 수근수근함이 있어야 되죠. 이런 말을 요셉이 들었겠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요? 아니죠.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합리적인 선택,
옳아 보이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때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앞부분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그 당시 앞집도 예수, 뒷집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예수가 여호수아인데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거의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앞집, 옆집, 뒷집 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딱 세 종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왕들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야 했고, 그리고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만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뭡니까? 인간이시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시냐? 자,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둘째 줄에 나오는 대로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죠? 그쵸? 자기 백성, 자기 사람, 똑같은 의미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예수님에게 분명한 그들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나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지신 주님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곧 누구라는 거요?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실 21절 말씀 잘 보면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기 백성이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 어떤 자? 그들의 죄, 그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어떤 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잘못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을 수없이 반복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행동으로 실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은 선행으로 착한 일로 아니면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 그러죠? 좀 작은 말씀이라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23절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배웠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1장 23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을 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을 구약 하나, 신약 하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한데 왜 그것 말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 왜 이 이름을 주셨냐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제사함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고 넘어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렇죠? 성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동행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구나. 그렇죠? 서프라이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프라이즈. 예, 서프라이즈 있을 거예요. 저는 선물 받았어요. 여기 누가 이렇게 놔뒀어요. 예, 벌써 받았어요. 예, 고마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앞두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 지금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약속 없는 사람도 약속이 생기 듯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기다립니다. 상인들은 뭘 기다려요? 매출이 올라갈 듯 착각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약속이 없어서 외롭게 집에서 TV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은 선물의 날, 그 어떠한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누가 간과한 게 아니에요. 누가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2025년 성탄절이, 이 성탄절은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어쩌면 지금 넘어져 있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선탄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